예,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말씀으로 또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아침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5월 4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 내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6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거인들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누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이 네 아들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심심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전쟁에서 다윗이 그인족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그때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이스비브노업이라는 다윗을 죽이려 한 자를 처단을 합니다. 다윗의 추종자들이 더 이상 다윗을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옛 전쟁에 보면 그런 것이 있잖아요. 왕이 죽으면 패하는. 그래서 왕을 보존하기 위해서, 왕을 보존한다는 것은 나라를 보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후에 이 시브게라는 거인족인 그 삽을 죽입니다. 시브게가. 그러니까 시브게라는 사람이, 그리고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골리앗의 아우 라흐마를 죽입니다.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6개씩 있는 거인도 다윗의 용사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아마 블레셋에는 이 거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이 어릴 때에 이 골리앗을 보면 2m 30 정도 되는 거인이었잖아요. 아마 그런 거인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에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윗이 참전을 했고, 이제 나이가 많아진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을 본 신하들이 이제 다윗을 더 이상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젊은 시절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지만은 사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나이가 먹은 다윗이 더 이상 전쟁에 나간다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인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의 군대와 함께 하시는 그런 전쟁, 하나님이 함께 전쟁을 치를 때는 블레셋이 아니라 누구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다 올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 그죠? 손길이 필요하면 첫째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왕이 전쟁에 나갈 때는 항상 왕을 중심으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 신하들의 눈길은 항상 왕에게 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되려면은요, 그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타인의 고통은 외면하고 자기 행복만 추구하는 것은, 이것은 성도의 삶에 사실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돕는 것은 평범함에 담긴 큰 사랑입니다.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작은 호의와 사랑일지라도 받는 사람에게는 큰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자녀들에게 늘 눈길이 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관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관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너는 다른 사람들의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는, 하나님의 복을 주는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복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흘러가도록 하셨다. 그 복을
지금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이 복의 수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복은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복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번영을 얻는 길은요, 그분에게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 그분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선택받은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사실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이기도 하지만 그 복을 나만 누리고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 복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 복을 흘러가도록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을 받는 수혜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고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갈 때 그분의 어려운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거인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이 승리자의 자리에 서게 할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바로 승리의 깃발이신 요한이시의 깃발이 흩날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먼저는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나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바로 가까이 우리에게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이 흘러가도록, 구원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이 흘러가도록, 거룩의 복이 흘러가도록 우리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복의 통로답게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되게 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하여 주님을 기뻐하는 충성된 그런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늘 기도합니다마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예배자들을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승리의 깃발이신 요한이시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한 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연약하고 참 쓸데없는 자 같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믿음의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복덩어리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셨고 또 우리 그 복이 우리 안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그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복을 우리가 빌어주고 우리가 그 통로로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많은
그런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 거하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정말 누려야 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흘러보내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의 그 육신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깃발 되시는 여호와니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